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놓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가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드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오시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광은 그 놀라운 영광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그 찬란한 빛이 우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아래 비춰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참된 경배의 자리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생활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허영과 다툼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미움 가운데, 질투 가운데, 시기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십자가 그 희생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죽음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편안한 넓은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좁고 협잡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와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교육과 지식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진실한 마음과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성도를 대하고 우리 새가족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바나바의 역할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은 우리 정교인이 바나바가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러 오셨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이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한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찾는 그 기쁨, 한 드라마크를 읽은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그 드라마크를 찾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우리 교회 비전신터 아버지의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허락해 주시옵고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위해 함께 해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해주시오며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크게 훌륭하게 아버지여 쓰임받을 수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연료하신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기억력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가족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연료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 김유수 집사님 또 아버지 한 교회를 통하여서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우리 집사님같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예비되고 준비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이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주시는 그 행복이 얼마나 귀한 행복인가를 깨닫고 아버지와 사랑과 피조물을 바라보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아버지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의 아버지 하나님 법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법을 바르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정치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산불로 죄를 맞이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리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셨고 건강 허락해 주시오며, 말씀을 준비하니 아버지 하나님 설교 말씀 위에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판에 꼭 새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설교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찬양단을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서 수정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헌신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주신 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우리를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의 멍에를 함께 메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간절히 간구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시간 주님 존재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군분에 또 해외 해상에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로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있도록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 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옥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귀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서로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미소를 가지고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폐마하죠. 강조법을 이제 썼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선생이고 랍비인데 이 사람이 폐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장하여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심각한 죄악이 무엇이냐 하면 수군거리고 가장하여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긍휼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희들과 죄인들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단정하고 자기들의 공동체 속에 함께할 수 없다고 배척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핵심을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인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너에게 하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경, 거룩할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거룩이 요청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사랑은 기본이고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와 영광과 존귀함과 위엄이 함께 담겨있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명도 거룩하고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거룩할지어다라고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케너드 벨리라고 하는 유대 율법 최고의 학자들은 거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이나 유출병,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분리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로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랍비들의 금령을 화면에 소개되고 있는데 지혜자,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말하기를 죄인과 사귀지 말라. 죄인들이 토라, 율법 계명을 사랑하여서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어적으로 생각하면 자르다라고 하는 말인데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는 것이죠. 죄인과 사귀지 말라. 죄인들이 율법을 계명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사족입니다.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 가르침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거룩을 보여주셨는가를 이제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에서 가까이 하고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진 이 나병 환자에게 불치병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손을 내밀어 대시며 백매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가셔서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하십니다. 죽은 자 분리되어야 됩니다. 만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은 청년의 간에 손을 대시고 그를 일으키십니다. 대표적인 부정한 자가 유출병, 혈류병인데 12년 동안 앓던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손을 뒤에서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소년을 누가복음 8장에서 보시면 일으킵니다. 왜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전격적으로 이 거룩을 공개하는가?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으로부터 점념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는가?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거룩의 핵심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인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고 그 죄의 지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유 속에 드러난 아버지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두 가지를 딱 정의하는데 하나는 무모한 사랑이다, 하나는 파격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해픈 사랑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탕자의 비유, 요즘은 탕부의 비유, 이런 이제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기 때문에 탕부의 비유, 탕자가 아니고 탕부의 비유라고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요, 이 둘째 아들, 이 아버지 탕부의 이야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철학자도, 유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도 흉내낼 수 없는 창조적인 천재성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술을 이 한 비유 안에 다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최근에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능가하는 복음적의 복음이 이 비유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3절을 보시면요,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의미를 캐내기 위해서 한 신실한 분이 이스라엘에게 그 지역에 가서 15년을 살면서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유대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팔레스틴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아주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아들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요구이다 라고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아들은 죽도록 맞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 의미는 이 당시 특히 유대 사회에서야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돌로 쳐서 아버지를 죽이는
아버지를 죽기 바라는 이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대상으로 그 사회가 여긴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은 백분양보에서 만에 하나 둘째 아들의 이 요구를 들어서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들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요수아서를 통해서 기업 분배나 토지 무르기, 안식년, 희는 제도를 조금만 하신다면 토지는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고 안식년이 되면 그 본래 주인으로 가난해서 판다 할지라도 그 주인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안식년, 희년 같은 50년째죠. 희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처음 분배로 다시 회개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재산을 판다는 것. 여러분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그 재산을 팔아서 판다라고 하는 처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고 처분까지 주었다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율법과 정통을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그 공동체에서 거기 자기 지파에서 도무지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없는 크나큰 수치를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의 정통한 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보르칸 같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을, 그 지역, 그 지파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합니까? 먼 나라 선택하여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삶을 정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이제 성경, 이 비유는 주목합니다. 보시면요. 이 아버지는 유대 사회의 간섭과 전통을 깨뜨립니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이 사건은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그 시선을 견디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사탄과 악의 악한 영들과 그들의 팬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 욥에게 청구하죠. 욥에게.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이고 특혜를 주느냐.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인간들이 일반 사람보다 더 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수치를 남기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우주의 질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상실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요. 쫄부가 그러하듯이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합니다. 탕자, 이건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서 떠난 자들은 탐욕으로 육신이 지배당하기 때문에 결코 그가 최후의 타락, 최후의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육신을 잘 자기의 영혼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있는 대로 탕자는 쾌락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요. 이 아들은 어디까지 추락합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칠 수 없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신 대학원 교수 중에서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흙이 져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IMF 터지고 코로나가 연쇄적으로 터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돼지사료, 지엄열매죠. 돼지사료를 먹고자 했지만 그 주인이 주지 않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보고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말해서 해결하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진정한 자원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풍성한 하늘 자원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가진 자들은 다 탕자들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주해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자원을 상실한 채 돈으로 그것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탕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쉽지 않죠. 엄청 미안한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렸잖아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죠. 이제는 아들이라고 내가 부름받지 못하겠다. 품꾼 중에 하나 그렇게 대우해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항복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으로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주장의지, 여러분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제 이 페루나로 낙인 찍힌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 과거 고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겠지만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장이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에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요, 탕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주인공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집중되는 구조로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아들을 잃은 탕부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놀랍도록 집중되는 구조로 이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로 만들면 무조건 이제 인기에 방영되었다면 연말 시상식의 대상을 받는 인물은 무조건 아버지가 그가 어떤 연기를 했든지 어떤 이제 실력을 갖춘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아버지가 대상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로 짜여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돌아온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눈동자에 초점을 잃은 채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며 헤어진 신발을 질질 걷고 힘없이 너무나 배고픔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 너무 잘 알죠.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안을 안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숨죽인 채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리가 상당하여 점처럼 보이고
가지고 누가 누구일지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주시했는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누가는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까지 간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게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유대 사이에 용납이 되지 않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이제 고대의 미술가들이 그냥 이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왜 명작이 되느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면서요. 이게 이제 이 신발을 렘브란트는 그렸습니다. 보시면요. 둘째 아들이 신고 있는 헤어진 오른쪽 신발과 왼쪽 발 앞에 놓여있는 이 신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헤어진 신발을 신고 온 왼발 옆에 놓여있는 신발은 아들의 신발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미처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그 신발을 신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단숨에 달려왔고 보자마자 신을 겨를도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 렘브란트가 이 아버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 벤 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를 죽기를 바라고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이 아들이 발견되면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페루나로 마을 공동체에 마땅히 율법적 규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튀어나가서 그 아들을 보호하고 맞아들이기 위해 신도 신지 못하고 아들을 위해 뛰어나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게 렘브란트가 뛰어나다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향해 던지는 돌을 대신 맞을 심정으로 그렇게 뛰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와서 한 여인이 군중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들었습니다. 던지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를 먼저 치라고 하죠. 아무도 치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제가 사해집니까? 제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자유케 되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로 인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신발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 그보다 더 심한 사건, 지옥의 행벌을 받는 사건, 이 사건을 렘브란트는 복음화해서 이 신발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와 헬라 사상은요, 왕과 아버지 권위를 동일하게 보는데 태양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여러분 이 왕의 신수권 이렇게 말하죠. 왕의 신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 대제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의 권위를 부여받은 황제는 뛸 수 없다. 뛰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뛴다는 건요, 그는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유대 사회의 관습과 전통 모든 것을 파괴하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온 것입니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까지 모든 아버지의 권유와 체면과 채통을 다 버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뛰어나간 것은 하늘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 성전의 완성이신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늘 아버지로, 우리의 세밀한 삶 안으로 찾아오시는 하늘 아버지로, 먼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삶으로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요, 유대 사회에서 자라났지만은 그 전통을 알고 있지만은 헬라 세계를 넘어서 로마까지 간 인물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다른 복음서에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슴 터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필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더 기막힌 복음이 전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끌어 안았다고 되었습니다. 목을 안고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적 규범과 전통으로 바라보는 유대 마을 사람들 그 뒷 배경에 다 깔려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요, 세리와 죄인들을 쳐 죽일 놈이지만, 여러분, 이제 그들은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지만은요,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너무 많은 세월 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아버지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뛰쳐나가서요, 달려나가서 아들 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는 것을 여러분, 자기가 맞을 각오를 하고 아들에게 달려나가서 그 시점이 되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맥이 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목을 안고, 여기 안고라고 하는 헬라어를 여러분 소개했는데 헬라 우리 잘 모르니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폴론. 그러니까 힘이 맥없이 아들의 어깨 등 뒤로 팔을 맥없이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나가서 반가움으로 와라 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먼저 발견하고 이 아들을 품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맥이 풀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죽었거나 그 마음의 상처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를 창조한 하늘의 권능도, 만군의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는 그 권능도 다 내려놓으시고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행벌을 받게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사랑을 팔을 아들의 어깨 위에 맥없이 떨어뜨리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잘 파악하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중으로부터 오셔시까지 가장 강렬하게 내려지는 그 시간에 태양의 빛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뭘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팔을 맥없이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아버지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슬픈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의 빛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끄면서 펼쳐진 이 십자가 사건을 읽으면서야 그 성경책에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떨어뜨리지 않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적으로 뛰어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저는 이 이제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송명의 시인의 너는 아느냐라고는 시고 이 찬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해서 이렇게 했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의 이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너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너는 아느냐고. 이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렘브란트가 이제 손을 주목해 보시면 대부분 전에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은 오른손은 하나님의 공의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왼손은요. 오른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인의 손으로 그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것으로 제대 심판하셔야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 다 녹아져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찾으신 것입니다. 좀 시간이 가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를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게 하고 손가락에 손에 가라치를 끼웁니다. 이건 인장에 이제 도장을 찍는 데 사용되는 반지이기 때문에 언약의 반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반지를 줌으로써 재산권을 그의 것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음으로써 그 동네의 아들로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고 아멘을 들은 대로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을 읽고 어거스틴이 핵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더딥혀 주다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제, 동등한 신분으로 회복시켰어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다 파격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이 우주에서 설명될 수가 없고 우리 성에 잡히지 않는 하나하나가 다 파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잔치를 배설하고 지금 이게 이런 한 마리 양 생각해 보시면요. 사전 한 마리 양을 생각해 보시면 잔치 비용에 택도 없죠. 잔치하는 게 더 큰 비용이 듭니다. 그거 팽개치면 되는데 더 큰 비용이라는 거죠. 한 드라크마 100원짜리 10원짜리 동네에 불과한데 온 마을을 불려들여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제적인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마다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다들의 태도 속에서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물질의 노예로 사는 인생을 보여주면서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합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합니까?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경제적 논리를 작동시킨다면요. 그건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킬 수 있어야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정신이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에 적응하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죽은 자, 나병에 걸린 자, 여러분 헬류병 걸린 자, 그걸 다 치료하고 깨끗이 하여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들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웃기는 집단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이게 이 만몬적인 결핍의식이 작동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마다들과 같이 아버지의 재산 축내는 이 아들, 이 동생을 생각하고 이 내 동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15장에 마다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30절에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의 살림을 아들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회복한 이 동생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에 마다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보았습니까? 먼 나라에서 생활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짓과 똑같이 합니다. 여기에서요 바리새인들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마다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보는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장녀들과 함께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재산을 날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최악의 구정을 해버리죠. 장녀들과 함께 상표린 이 아들이 내 동생도 아니고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랍비도 아니고 이 사람이 했던 것 똑같이 말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불러놓았는데 이거를
이 재산을 날린 이 인간을 위해서 송아지를 받아서 그것도 잔치한다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친구를 위해서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엄청난 풍요와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결핍의식에서 세상의 결핍의식에 사로잡아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이 동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동생이지 않느냐? 네 동생이지 않느냐? 세상 속에서요. 재산 분쟁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도 형제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돈만 나무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인데 너희마저도 그렇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물질에.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죠. 어떻게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여러분, 신앙의 고상은 하지만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치, 이 부분을 바라보셔야지. 하늘 아버지의 자원을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진입해 들어오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데 거기에 안 되고 단절시키는, 잘라버리는, 단절시키고 백을 딱 쳐버리는 것이죠. 너희들은 결핍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탕력으로 사는 자의 표상이고 그런 의미에서 탕부,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 유대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수많은 선지자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내셔서 너희가 회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한단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됐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성전은 그렇게 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파괴해버립니다. 조금 남아있는 것도 AD 135년에 주호스 135년에 바코크바 전쟁으로 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1948년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그들은 그 나라를 잃고 세계 속에서 방황했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사람으로 서 있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갚으라고 재촉하는 것, 이것을 이제 마다들과 맥락이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간섭과 율법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이 아버지의 사랑, 엄밀히 말하면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보여주는 이 하늘 아버지의, 여러분, 이게 너무 무모하고 파격적인 이 사랑, 모든 죄악의 근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지옥 행벌을 받게 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는 이 과도함이 또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장로님들 기도했지만 좁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맞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 다 묻힐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이 믿음 생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역사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늘 아버지의 파격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삶을 내어주어야 하느냐 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장애가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 이게 신음하는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가져다 주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이거를 이제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피로 중심적 전도를 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전도를 해서 하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방어하고 여러분 고상하게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우리들의 이웃들 그들이 비록 세리들과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가서 성경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분주해서 이런 삶에 동참하자 하면 동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잘 보십시오.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안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 마다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비유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누구를 향한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까? 마다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고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를 새롭게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봉과 통일을 받은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지키기를 급급하고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낮은 자, 약한 자, 연약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소자에게로 가져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구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민족 보호와 통일받은 선교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속히 좌우의 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송의 선교사 힘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간데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고 우리로 교회로 존재하며 이 세상에 죽은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령과 11조 목장금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귀한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께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목전금을 따라 또 특별히 건축원금을 하는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2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순절은 특별한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6월달이 되면 우리가 비전센터 예배당으로 옮겨서 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과 더불어 온 교회가 3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벽 영성을 깨우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함께 합심기도로 초대교회와 같이 120명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우리가 함께 모은다면 이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캠페인에 여러분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헌신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당의 문답이 오후 예배 마치는 즉시 의강실에서 있습니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이 4월 6일이고 성찬식이 4월 13일입니다.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시고 사순절의 결론은 성찬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경험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5번은 지난주 강본대 이제 삭제되지 못했습니다. 관계 VIP 건물망 전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로 삼고 적어서 내모로서 관계 전도팀이 형성되어지고 기도로서 이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공사 재정의 충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광고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사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4시에 부활절 성가대, 연합성가대, 찬양대 연습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나영상 집사님의 인도로 김정항입니까? 오셨습니다. 남부에 사십니다. 한번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종수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따님들이, 그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이분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이 가정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정황 제 성도님과 그리고 김효수 집사님 유족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며 격려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김효수 집사님의 따님 가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 소망으로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남은 세계를 살아가서 이제 고인을 뵙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파격적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슴과 생활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